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칼과 감옥이 아니어도 입을 닫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직접 예수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어색해질까 봐,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손해를 볼까 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속에만 두고 예수의 이름은 가능한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말하지 않는 쪽이 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원래 그런 자리에 우리를 오래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지 내 마음을 조금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살아나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꼭 불편해하는 힘이 움직입니다. 막으려 하고 조용히 시키려 하고 가능하면 그 이름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두가 박수치는 게 아닙니다. 공회가 움직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달려와서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문제 삼는 건 기적 자체보다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초대교회가 겪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편해지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이 되는 자리에서, 손해를 계산하게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입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좋을 때만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박수 받을 때만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보고 들은 예수를 끝내 침묵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막으려 할 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또 무엇을 붙들었는지, 그리고 왜 끝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복음의 열매 뒤에 곧바로 따라오는 저항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오자마자 그 환호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를 권력으로 가진 사람들이 직접 들어옵니다. 왜 들어옵니까?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서 말씀이 보여주는 첫 번째 사실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저항을 부릅니다. 특별히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체계를 흔듭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면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면 그들이 붙들고 있던 권위는 더 이상 절대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주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했더니 결박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막혔구나. 이제 끝난 것 같다. 여기까지인가?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것인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막히면 실패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반대가 오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4절이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사도들은 갇혔지만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막힘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막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막힘 속에서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손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사도를 가둘 수 있습니다. 설교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항을 사용해서라도요, 말씀을 더 멀리, 더 깊이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막힘은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열린 문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멈추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참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바로 그 저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힘을 만났다고 해서요, 곧바로 낙심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대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후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막힘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막혀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관계의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의 막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실패의 자리라고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로 다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낙심보다 기도로 서십시오. 주님, 여기서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서십시오. 이제 말씀은 막힌 이후에 더 본질적인 자리로 들어갑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가둔 이유는 단순히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느냐는 걸 따져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5절과 7절을 보시면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이름이 거론됩니다. 당시 종교 권력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정보가 필요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뭐냐? 너희 뒤에 누가 있느냐? 도대체 너희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을 얻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8절이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한 이유는요, 본인의 성격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공의 앞에서 서는 훈련이 잘 돼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담대함은요,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공예는 너희가 무슨 권세를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의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주체도 예수,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권세도 예수,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세운 힘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아예 결론을 선포해버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건 단지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치유의 주체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길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공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랍니까? 말씀은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식 교육을 받고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예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할 급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 놀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한 가지를 알아챕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와 함께 있었냐는 사실입니다. 학벌보다, 경력보다, 배경보다 더 결정적인 건 예수와 동행한 흔적입니다. 이건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아직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성령 충만은요, 사람을 대단하게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14절입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건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함께 서 있습니다. 공예는요, 말로 공격하고 싶었지만 치유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으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결국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복음의 증언은요, 말싸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요, 열매로 드러날 때 사람은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만 앞서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열매가 함께 서 있으면요, 그 증언은요,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증언은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그 증언은 부인할 수 없는 열매로 드러난다. 우리는 자주 내가 잘 말할 수 있을까를 먼저 걱정합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물러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깨트립니다. 증언의 힘은 내 자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예수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어떻게 완벽하게 말할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회는 더 이상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사도들의 입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택합니다. 바로 막을 수 없으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공회가 두려워한 건요, 기적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더 퍼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퍼진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오르내리면 그들의 권위는 흔들리고 그들의 체계는 무너지고 그들의 말보다 예수의 말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이름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입 밖에 내지 말라. 여러분, 결국 싸움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느냐, 사람을 돕느냐, 모임을 가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조용한 공동체로 남는 건요,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는 교회를요,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까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교회의 기준을 세웁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던진 반항이 아닙니다. 무례하게 대드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기준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요, 공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분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질서를 무시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합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의 금지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존중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의 정점에 이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은요, 단순히 우리는 용감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교회는요, 아이디어를 전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철학을 소개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합니다. 증인은 꾸며내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은요, 성격이 외향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기 좋아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증인은 침묵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증언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았으니, 그걸 입 다물고 있는 건 더 이상 정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 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관계도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도 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에게 침묵이란 편안함이 아니라 정체성의 포기입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고, 듣고도 숨기고, 알고도 침묵하는 순간, 교회는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의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의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담대함은 성격이 센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면 입이 닫히게 됩니다. 손해가 더 크게 보이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관계가 더 크게 보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사람의 위협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져도 결국 우리는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교회를 끝까지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공회는 계속 위협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고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도 분명한 증거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요. 사람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끝내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입을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드러내신 영광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사도들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불처럼 타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사람 안에서 침묵할 수 없는 증언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말하는 이유는요,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협은요, 감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일상적이고 교묘합니다. 눈치, 관계의 불편함, 손해에 대한 두려움, 더 너무 유난스러운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마음속에만 두고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한 문장입니다. 긴 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한 논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변론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믿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이 한 문장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의 금지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금지와 눈치가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완전히 감추지 않습니다.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을 택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 문장이라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복음은 막힘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 높였으며 사람의 금지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은 방향도 분명합니다. 이번 한 주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만 두고 있었던 예수의 이름을 한 자리에서 입술로 꺼내보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문장을 준비하고 그 자리가 왔을 때 실제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삶을 붙드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그 한 문장이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입을 막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며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번 주 내가 말할 예수의 이름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